누구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 야곱이 실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이게 부득불 생긴 4명의 아내예요. 원래 야곱이 라헬을 찍어서 결혼하려고 7년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속이고 레아를 들여보내 버려가지고 갑자기 불시에 아내가 둘이 됐어요. 그런데 자녀 낳기 경쟁이 시작돼가지고 라헬과 레아와 같이 온 그 여시종들이 비라와 실바가 동시에 또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잖아요. 참 웃겨요. 내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공식적으로 4번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를 4번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단 이 표현상으로 뭐냐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게 무슬림의 조건이에요. 4명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 3번 당신 이혼이야, 당신 이혼이야, 당신 이혼이야 3번 하는 순간 법적으로 이혼이 돼요. 무슬림은. 모르셨죠? 네. 남편이 아내 보고 이혼이야, 이혼이야, 이혼이야 딱 3번 말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무슬림 안에는 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성 인권이, 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엄청 여성을 존중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카를 입혀가지고 다른 남자들에게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눈만 보이게 한다 그러는데 완전 다 거짓말이죠. 여성에 대한 인권은 1도 없어요.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1도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날이에요. 참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 이 라헬의 뜻, 제가 양 상속자라는 뭐냐면 라헬의 뜻은 양이에요. 라헬이란 이름의 뜻은 양을 의미하고,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 원래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진 게 아니라 베노니라고 하고 죽었어요. 엄마가 유언을, 이 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한 의미의 베노니라고 하고 죽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이는 나의 상속자다 라는 의미로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순한 양에서 이제 상속자로 바뀐 날, 이렇게 의미하더라고요. 이 날을 왜 기념하느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라헬 양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는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날, 이런 날로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고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때, 그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오른손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베냐민처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유대인들 안에 이런 이해가 독특하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17일 날, 헤슈본 17일 날은 되게 놀라워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홍수가 시작된 날을 한번 찾아볼까요? 홍수가 시작된 날, 제가 홍수가 시작된 날 안 해놨네요.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6장 7장이네요. 창세기 7장 7장 10절. 네. 9절 보면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인 날, 그리고 11일 보면 이제 600세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11의 날이라고 돼 있죠. 11일절에요. 그래서 헤슈본 17일 이 홍수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날의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이때 홍수가 날 때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이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화산 활동 같은 일 가능성이 꽤 크죠. 기쁨의 샘. 예. 저기 지하수가 터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기쁨의 샘은 어떤 마그마 같은 것의 분출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밑에서 마그마들이 솟아오르니까 막 땅이 뒤집어졌고 그 상태에서 비가 차서 땅을 다 덮어버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만화책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만화책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의문들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믿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단 말이죠.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한 걸 믿어요. 믿으면서도 약간은 신화적으로 믿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여 있죠, 실은. 그러나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질서들을 뭐가 발견을 해요? 과학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걸 과학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대한 이제 이해이면서 오해, 믿음과 이해와 오해가 막 섞여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이제 창조하신 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빛 만드시고 24시간 동안 궁창과 땅을 구별하시고 24시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 말 그대로 그냥 24시간으로 굳게 믿는 강력한 신앙인들이 있고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인은 이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은 4일째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사람의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다. 그러니까 그게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480년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시간대다 라고 이해하는 신앙인도 있고,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장차가 달라요. 믿음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화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기독교백화점 가서 새로 나온 책을 좀 보다가 그 만화책을 보고 좀 서서 읽다가 이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씩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이제 이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학교 수업 중에 과학 수업 중에 이번에 발표 주제는 요즘 수행평가잖아요. 수행평가 주제가 만화 내용이에요. 창조론과 과학 시간 창조론이 나오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토론이다. 그래서 창조론 토론할 사람, 진화론 토론할 사람이 나눠요. 그래서 창조론 1팀, 2팀, 진화론 1팀, 2팀 각자 자기의 주장을 2주 동안인가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 내용이. 그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좋은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믿음이 좋은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어요. 근데 믿음이 좋으나 창세기가 비과학적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여자친구를 엄청 짝사랑하는데 중간에 애들이 보면 재밌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여자애가 질문 하나를 딱 던지는데 얘가 그 굳은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무슨 질문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 저 별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이지? 그랬어요. 그러면 저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 지구하고? 그러니까 걔가 그냥 말하기로 저 별은 1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1억 광년 떨어져 있고 저건 몇천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믿음 좋은 애는 그냥 그렇다는 뜻이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1억 광년 떨어진 빛이 우리에게 올라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1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빛이 몇 년 온 거예요? 1억 년 온 거란 말이죠. 빛나는 자리에서 우리 지구까지 빛이 막 달려와서 1억 년 걸려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언제 생긴 거예요? 최소한
1억 년 전에 생긴 거죠. 그죠? 만약에 10억 광년 떨어진 별을 지금 천문학자들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별은 최소한 생긴 지 10억 년은 돼야 우리까지 오는데 10억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남자가 갑자기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죠. 자기는 인류의 역사는 6천 년이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별은 1억 년부터 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머리에 이제 히터가 돌아가면서 믿음이 막 무너지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서 중간에 얘기가 풀어나가는데 엄청 전 유익했어요. 홍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유가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 꼭 무식한 신앙이 되지만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신앙인. 홍수가 시작된 날이 있대요. 어쨌든 갑자기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노아가 이날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심판하고 악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심판을 당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동물들과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어떤 안으로 들어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킴바 되고 건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11월 17일은 홍수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추구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날의 의미가 나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일날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생일날 생일 파티를 떠올리거나 무슨 선물을 받을까를 떠올리거나 그것보다 우리는 생일날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을 보낸대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정상적인가?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선물을 받아? 생일날 수고한 건 우리 엄마인데 죽도록 고생한 건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가 앞에 고생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우리 저기 어버이날 가사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생일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선물 보내고 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찾아야 돼요. 알고 보면 어떤 기념일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찾지 않으면 엉뚱한 날이 돼버리는 거죠. 성탄절을 교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진짜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마저도 서로 선물 주는 날이 돼버리고 교회에서 마저도 서로 재롱잔치한 날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면 그날은 그동안 용기 없어서 고백하지 못한 그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이게 얼마나 내가 보기엔 막 저는 막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일본 전도에 옛날에 갔을 때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일본 애한테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너 크리스마스도 몰라. 크리스마스 안다 그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선물 주고받는 날이라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청년이. 그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어떤 특별한 날을 우리가 진짜로 그 날을 의미를 못 잡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그거를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바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시작된 날은 뭘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제부터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 또 계속합니다. 11월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27일 날 1년 지나고 17일 날 끝났잖아요. 17일 날 시작했는데 27일 날 끝났어요. 왜요? 유대력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5일이에요. 그래서 10일이 남아요, 항상. 그래서 그게 모아져 가지고 뭐가 돼요? 윤달이 돼요. 그래서 윤달이 되거든요.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때가 365일 만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온 날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언제일까요? 창세기 8장 16절 15, 16절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14절 8장 14절 옆에 적어놓으세요. 해수본 27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달은 뭘 기준일까요? 나팔절 기준을. 티슈리월이 10월이 나팔절이잖아요. 이게 성서력 또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나팔절 날. 그러니까 나팔절 티슈리가 첫째 날. 나팔절이 있는 티슈리 1월 1일. 그 다음에 해수본이니까 이 둘째 달이 돼버려요. 창세기의 달은 뭐가 기준인 거예요? 나팔절이 있는 티슈리가 기준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기준이에요? 4월달 니산 아비비 기준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뭐가 기준이에요? 1월 테벳이 기준이고. 1월달이 3개예요. 아주 어려운 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째 날 21의 날에 뭐 했다고요? 땅이 말랐더라. 옆에 적으시면 되죠. 홍수가 끝난 날이에요. 해수본 27일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날이 된다는 거죠. 이 날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날,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잘 몰랐으나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그 새 사도들에게는 실은 엄청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를 기억해요. 주님이 우리가 그 놀라운 날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기억한 말씀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죠. 그날이 베드로도 나중에 이 날이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 새로운 계절을 경험해요. 모세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 임재 시내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새 일들이 펼쳐져요. 하늘과 접촉한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늘 주님이 임한 다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홍수가 끝난 날, 홍수로 들어간 날 끝난 날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날. 이날은 므낫세 지파의 달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입니다. 헷갈리시죠? 므낫세가.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노래 안에 그게 있어요. 12아들, 12지파죠. 12지파 이름, 12사도 이름. 이런 걸 노래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래 안에 가사에 들어갈 게 이제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 홍수가 므낫세 지파는 잊어버리게 하는, 요셉이 므낫세만 낳은 게 누구도 낳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특히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애굽에 와서 있었던 모든 힘들었던 일들을 내가 주님이 잊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은 거죠.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어, 50절부터 읽을까요? 50절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네, 거기까지. 그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딱 읽을 때 잊어버리게 함하고 또 하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가 50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해요. 50절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순수 유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혼혈이 생겨요. 누구와? 이집트와. 특별히 요셉 지파는 어떤 피가 섞여요? 이집트 피가 섞이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세요? 경배대로에 보면 경배대로 내가 읽은 부분도 안 읽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왜 경배대로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어디 말하죠? 아수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본질적으로 혼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영적으로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혼혈이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첫 번째 혼혈은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공식적인 혼혈이죠. 아예 그냥 공식 계보 안에 이집트가 들어와 버려요. 이 요셉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제일 수도 많고 그런 지파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애굽계예요. 애굽계. 그렇죠. 이들은 실은 이제 이민 2세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상하죠. 이민 1세가 아니라 2세라고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우리나라도 한민족 너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도 일본하고도 혼혈됐고 몽골하고도 혼혈됐고 중국하고 혼혈되고 다 이미 우리나라 옛날부터 다 저기 글로벌한 조선인이에요. 순수 한 저기 백인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그게 겸손한 표현이지. 이스라엘도 이때부터 혼혈이 시작돼요. 밑으로 쭉쭉쭉 계속 혼혈이 시작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요. 왕족도 혼혈이 생기잖아요. 아합 때 보면 이세벨, 두로 시돈의 계열이 들어오고 그러면 왕족이 낳은 자손들도 다 혼혈 아니에요. 솔로몬 때도 엄청난 혼혈이 일어나죠. 온 나라하고 혼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괜히 그 너무 주이시 혈통 너무 그거 별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혈이 이루어져. 내는 잊어버리게 함. 과거를 잊고 이 뒤에 말이 참 저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므낫세 지파의 달의 의미는 과거를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달이다. 성경적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찾는다면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고린도서 5장 17절. 17절. 네. 이거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과거를 잊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 삶 안에. 12월 보겠습니다. 12월 키슬렙입니다. 마지막 달이죠 우리가 그때. 12월 키슬렙. 12월 14일이 르우벤이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이날부터 12월은 베냐민 지파의 달을 텐데 르우벤이 태어난 달. 르우벤은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르우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왜 또 계보가 여기서도 그래요. 실은 더 보면은 레아나 라헬도 순수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죠. 레아 라헬은 어디예요? 저 아람 족속이죠. 아람 쪽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쪽 두 여인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지금의 팔레스틴에 살았다고 했을 때 야곱이 이삭의 그 바람대로 아내를 구하러 어디로 가요? 그 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란 말이죠. 어쨌든 시리아 지역에 사는 두 여인과 결혼한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은 시작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도 굳이 따지면 어느 혈통이에요? 이라크 혈통이죠.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지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거기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다 결국에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거기에 포진돼 있다고. 특히 이제 고대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르우벤이 태어났으면 남편을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벤 이게 이제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르우벤에게는 원래 뭐가 있냐면 첫 장자에게 있는 장자권과 실은 제사장권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잃어버려요. 49장 사건 때문에 잃어버려요. 49장 사건이 아니죠. 그 전에 세겜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49장에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9장 3절 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르우벤이 실제로 키도 크고 잘생긴 훈남이었죠. 그리고 권능도 있었어요.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음즉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의 끓음은 자기의 그 육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것이 물처럼 이렇게 물이 끓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파도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이.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하인가요? 빌하와 간통을 했죠. 그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알았는데 그때 조치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도 손대지 못할 강한 큰 아들이었어요. 막 나간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손 못 대는 막 나간 아들이 실은 르우벤이었던 거예요. 물에 끓인 것 같다고 하는 소리는 르우벤이 어떤 면에서 굉장한 다혈질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그것을 드러냈던 거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야곱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엔 정말 잘 지으셨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정함도 없고 아버지도 손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기까지 했어요. 그걸 알았다고 성경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했다 그래요.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 그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엘리가. 안 들어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됐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뭐였겠어요? 두 아들의 제사장권을 박탈했어야죠.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면 엘리의 권위로 두 아들의 제사장직,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엘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인정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근데 야곱은 다행히 죽기 전에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의 그 힘이 그 다음 때로 못 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러나 침상에 올랐다. 그래서 정죄를 해요. 르우벤에 대해서. 그 뒤부터 르우벤이 장자권이 상실돼요. 나중에 그것이 요셉에게 가고 또 전체 장자권 유다에게로 가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이 르우벤에게서 나와요. 태어나기는 정말 존귀하게 태어났는데 불법을 행할 때 분깃을 잃어버린다. 이건 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키슬레브 20일 그날은 또 중요한 날이죠. 에스라가 우리는 안 나오는데 이제 찾아봤더니 제가 에스라 7장 10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요 구절을 제가 어디에 해당되나 찾아봤더니 7장 10절. 장 10절에 9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거는 첫째 달 다섯째 달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4월 니산 아비브를 기준으로 한 거죠. 4월 니산 아비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첫째 달 초월 다섯째 달 4, 5, 6, 7, 8이네요. 이게 아닌데요. 첫째 달 기준이 이거는 바벨론 다식의 달력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일 날 9절 10절에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친 날을 키슬레브 20일이라고 기념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가 만약에 니산 아비브를 한다면 4, 5, 6, 7, 8 8월 달이 뭐죠? 엘루월인가요? 엘루월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서 키슬레브에 실은 가르쳤다고 보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불법이 제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로 교훈을 주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25일 옆에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25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날로 기념이 돼 있어요. 날짜를 신기하게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키슬레브 25일은 광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날에 완성됐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 자체의 사이즈가 한 우리 아파트로 평수라면 몇 평쯤 될 것 같습니까? 성막. 제가 한번 계산해 보고서 되게 웃었어요. 성막 자체 크지가 않아요. 우리 성막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를 곱해 보니까 19평 나와요. 19평. 얼마 안 됩니다. 19평. 아파트 19평. 공용 공간 더해서 19평. 제대로 된 19평 정도. 한 20평이라고 크게 봐도 가로 20평의 직사각형이 모세가 세운 성막 자체 사이즈예요. 그 뜰은 그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큰 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세로가 4.5, 가로가 13.5. 4.5, 4.5, 4.5 더하면 몇이에요? 13.5 맞죠? 3, 4, 12에다가 13 맞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 모세 때 성막은 가로, 세로 4.5 네모가 가로로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3개. 그
그게 성막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가로 4.5, 세로 4.5, 높이 7m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하나의 큰 조그마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 4.5 방 별로 안 크잖아요. 네. 거기에는 빛이 없죠. 거기에는 빛이 없고 거기에 뭐만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만 있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광이 임해 있으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나중에 그것도 좀 이제 1, 2, 3, 4대 들어가겠죠. 네 겹. 뭐 무슨 거 물소불 무슨 불 해가지고 쭉 무슨 가죽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암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죠? 비가 안 들어오게 그 방수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방수 처리와 빛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완성된 날이 바로 키슬레브 25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안 적었는데 이때는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예배한다 그래요. 시편 24편. 맨 밑에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결국에 이게 뭐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막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면서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성막이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니까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날에 이제 성막기가 완성될 때 선포하는 시편 24편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7일 날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마치게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 비가 멈춘 날이 27일로 봅니다. 아까 이제 노아의 때 비가 멈춘 날하고 노아가 밖으로 나온 날하고 좀 구별을 하는 거죠. 예. 임재의 비로 씻는 날. 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가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심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씻어낸다고 보는 관점도 실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알고 보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난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길이 딱 하나인데 예수님은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나 중세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이나 부흥의 시대, 대각성의 시대 모든 메신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그거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각성이 된 거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추구하냐.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 마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였죠. 그래서 비는 바로 씻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12월 마지막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의 의미예요. 창세기 3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달 일로 이렇게 키슬레브를 하고요.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는 날. 조금 전에 베냐민이 태어난 날을 얘기할 때 양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이 부어지는 걸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슬픔과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날. 이 날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래 한번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치는데, 진짜 이제 어려운 고비를 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몇 주가 거의 한 5주를 이걸 했는데, 이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려기도 하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성막과 제사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성막의 구조나 이런 거는 실은 너무 많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뭐 자료는 뭐 한도 끝도 없는 게 성막의 자료예요. 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냥 그 자료를 갖다 대면 내 스타일로 그냥 가려고요. 내 스타일. 이렇게 뭐 성막은 20평이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나는. 뭐 저기 몇 큐빗 했더니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뭐 성막의 세로가 10큐빗이에요. 감이 안 오잖아요. 4.5m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그러니까 제 식으로 이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저는 이해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성경에 있는 걸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고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찬양. 다음 주엔 자원자가 나와서 제가 상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자 우리 잘 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쳤습니다.